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축복의 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덩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건 내가 먼저 소망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바로 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오늘 바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냥 내가 원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승리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바로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종의 예배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여러 민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히 여러 민족이 아니라 허다한 그러한 많은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바로 그 모든 민족을, 즉 천국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을 품는 바로 그러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을 바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이방인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 마음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바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부모에게서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복덩이가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도 바로 그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장벽이나 또 그러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들이 깨어져서 마음문을 정말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모든 민족을 내 자식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죠. 내 좁은 마음, 뭔가 단순히 어떤 이기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그저 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내 자신의 문제들밖에 볼 줄 모르는 나의 편협한 마음들, 또 우리가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의 마음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좁아지게 돼요. 단순히 이기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서 열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넓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래서 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이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라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또 많은 곳에서는 또 어머니라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약의 언약을 맺을 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바로 구약의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그 날개로 인도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인도했다 말씀하시는데, 그 독수리가 이 남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컷 독수리가 아니고 바로 어미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머니가 그 자식을 품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덩이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393장 찬양은 신실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 찬양하는 찬양인데 내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이 마치 그 모든 자연에 비유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봄철과 또 여름과 가을과 겨울 또 해와 달 모든 별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자연이 늘 변하지 않고 그렇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래서 1절 가사는 늘 함께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원 가사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서 변함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2절에서 봄철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건 이제 어떤 계절의 순환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 위에 초월해서 그 모든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초월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모든 자연의 그 순환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가사에서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날마다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서 원래 그 가사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 그대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제 내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있죠. 그래서 1절은 이 하늘 위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자연이 순환하는 그 위에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2절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변하는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3절에서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실제로 나에게 내 자신에게 바로 함께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원문 가사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주보에도 제가 실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눈 결론이 뭡니까?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다. 나의 최후의 운명은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후렴 가사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늘 날마다 그래서 원문 가사에는 아침마다 하는데 바로 늘 날마다 그것을 또 새롭게 경험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또 내 부족한 내 자신만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어요. 자꾸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단순히 죄 문제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또 그렇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을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죠. 마치 높은 산에서 이렇게 전망이 탁 트인 곳을 바라볼 때 가슴이 시원한 것처럼 또 바다에서 그 수평선이 펼쳐진 바다를 볼 때 가슴이 시원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민족을 때로 이방인이었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원수되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정말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은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품어주셨는데 나를 품어주시지 못하겠느냐. 그 모든 민족이 바닷가에 모래와갖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수많은 무리와 비교하면 나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품어주셨다면은 내 하나는 당연히 넉넉하게 품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내가 잘해서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다. 그래서 이방인을 사도 바울이 보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덩이로 그렇게 불러주신다. 오늘도 나를 그렇게 내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더 나를 부르시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그래서 정말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바닷가의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 넉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이 시간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제 모든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또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아빠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넉넉하신 품에 저를 품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복덩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주여 우리 영혼들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도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 모두 주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느냐? 바로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물이 얕으면은 이렇게 조금만 해도 첨벙첨벙거리죠. 그러나 물이 깊으면은 이렇게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같은 큰 물은 이 온도의 변화가 이렇게 심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름에는 바닷물이 지나가면은 따뜻하고 또 죄송합니다. 겨울에는 그 바닷물이 바닷가에 있으면 따뜻하고 또한 여름에는 바닷가에 있으면 시원하죠. 바닷물은 땅보다 이렇게 열의 변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결국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독생자까지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모든 민족을 내 자식처럼 품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죠.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복이에요. 왜?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니까. 그래서 막 마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모든 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이게 좁아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구해야 될 기도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고,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주님, 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작은 삶 속에서 그것들이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들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그것들이 또 열매 맺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은 믿음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축복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것들이 그렇게 열매 맺혀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내 작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간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기를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주의 심장,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한 것이 내 영혼을 같이 이렇게 덮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도 가득 차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득히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 많은이란 말이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이게 원래 파도 소리, 그죠? 말 그대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바로 바다에 밀물이 밀려올 때에 그 물소리가 물이 밀려오는 그런 소리. 원래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런 물소리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주님의 나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그렇게 복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그러한 주님을 향한 찬양의 많은 물소리로 가득한 그 승리의 함성이 가득한 그날에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바로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큰 넓으신 하나님의 그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문을 어느 정도 열어주셨느냐? 이게 말 그대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문은 너무나도 넓어서 모든 민족을 품을 정도니까 말 그대로 밤하늘에 모든 별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온 우주보다 더 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든 모래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저 바다의 수평선보다 더 넓게 하나님의 그 마음 문이,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우리를 향해서 열렸습니다. 실제로는 문이 없는 거죠. 문이 없이 완전히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면 내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사실은 내 마음에 장벽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향해서 문을 조금만 열어도 그 문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물 셀 틈 없이라고 하는데 사실 물 셀 틈 없이 막는 게 진짜 어려워요. 물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밀고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제 자신도 경험했는데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조금만 열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밀물처럼 내 안에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충만히 차고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마치 그 바다의 파도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넘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내 영혼의 모든 장벽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돼. 그러면은 내가 그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서 또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온 세상을 향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그 사랑에 충만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복덩이로 불러주셨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복덩이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또 선교제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를 통해서 주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정말 인간의 죄와 사망의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렇게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뭡니까? 모든 장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 그 복음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 다시 한번 나타나서 특별히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이 땅에도 마찬가지고 또 북한의 그 모든 장벽들 또 모든 선교지의 모든 죄와 사망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오늘 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문은 우리를 향해서 열리셨는데 말 그대로 밤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든 모래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문이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어떤 장벽도 없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장벽을 깨트리시고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희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향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의 닫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닫힌 소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닫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온 우주를 품으시고도 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향하신 그 축복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을 향해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의 복덩이로 불러주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덩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독진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연약한 것들을 주여 다 몰아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배자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으로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를 통해서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사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자리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